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45장 말씀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요아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르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의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책망과 격려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바룩은 유단의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조부 마시아는 요시아 당시 예루살렘 성읍을 관장했던 왕의 고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스라야는 시종장이었고요. 바룩도 높은 간직을 향한 욕구를 가졌습니다. 에레미야를 따를 때는 자신도 선지자로 세움받기를 소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에레미야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바룩에게도 똑같은 고난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바룩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심각한 회의, 좌절감을 맛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아시고 에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진행되고 그의 일신상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경우에도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된 자는 한 영혼이라도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 심으셨지만 이들은 덜포도나무 악취를 나는 포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룩을 위로하시고 이제 큰 일을 이제 대사를 경영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대사는 아마 사회적 명성, 지위에 대한 욕구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룩이 그것을 이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러나 바룩에게 너희 가는 곳에는 내가 노량물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한다. 이 노량물은 이제 적들이 이제 침공해 왔을 때 적들이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물건을 노략하는 것이죠. 이 노량물은 이제 적을 정복하고 얻게 되는 물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어떤 승리, 이 보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룩의 생명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겠다. 위험한 고비를 맞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사히 통과시켜 주실 것이고 바룩이 맡고 있는 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온갖 위험을 극복한 바룩의 생명은 노량물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룩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4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룩의 슬픔 그리고 바룩에게 이제 위로와 확신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에레미야가 이제 심각한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제 36장 그 1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은 에레미야가 이제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바룩은 이제 조금 심각한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의 멸망 고통을 미리 알고 나서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쌓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는 이제 에레미야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슬픔을 더해 주셨다고 느끼게 됐고 마음의 평안함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은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룩에게 실망하지 말도록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사방에 재앙이 있을지라도 바룩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룩은 이제 동시대 사람 하박국과 같이 모든 상황이 비관적으로 보일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혹한 민족적 심판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 질그릇에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부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하려 함이라는 것을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4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겹칠지라도 우리는 결국 내 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권 밑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낙담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량물 하나님은 결국은 이 무사히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 생명을 노량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룩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어떤 고통의 기간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어떤 악한 자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